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이제 20장 말씀인데, 이 20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시민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대회라고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국민대회다, 시민대회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됐습니다.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에 의해서 기브온 지역에서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과 놀이개로 삼고 결국은 그 성문 앞에 너부러져 죽게 만들게 된 이야기. 그래서 이 레위의 제사장이 그 여인 첩의 시신을 12덩어리를 내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을 규탄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오늘 이 11절 말씀까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죽었다,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을 놓아달라, 우리가 그를 해결하겠다 해도 범인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도리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26,000명,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 700명, 기브아 용사 700명, 그들이 그렇게 군대를 모으고 있을 때 오늘 이스라엘 전역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오늘 말씀에 2절에 있는 것처럼 40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 40만 명이 모여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40만 군대가,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올라갔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에게 첫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2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22,000명이 전사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묻고 다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2차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전을 치렀는데 그때도 패배했습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40만 군인 중에 용사의 10분의 1, 4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1차전을 할 때도 묻고 어디로 가? 누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2차전도 하나님께서 또 나가겠습니다. 나가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쟁에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패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 쭉 보면 세 번째, 그들이 두 번째 지나서 두 번째 패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리고 제사장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세 번째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까지 하던 전쟁과는 달리 매복전을 하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게 되고 결국 베냐민 지파 그들의 26,700명의 용사들이 600명만 다 죽고 600명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20장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1차전에도 그렇고 2차전에도 그렇고 3차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1차, 2차에는 패하고 3차에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느 전쟁에는 이겼고 어느 전쟁 패했어요. 1, 2차전은 패하고 3차전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1, 2차전은 패하고 3차전에는 이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떨 땐 패하고 어떨 땐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차전, 2차전 패배를 통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1차전에 하나님 우리가 군대를 모았습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가서 전쟁했는데 패했어요. 2차전에도 울면서 단식하면서 왜 우리를 지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3차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냥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했어요. 1, 2와 3차전의 차이가 있는데 뭐예요? 1, 2차전은 누구 생각을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올라가라. 3차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자기를 드린 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기게 하리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겨서요. 전략을 바꾸게 됐어요. 처음과 달랐죠? 처음엔 뭐부터 했어요? 전략을 먼저 세웠어요. 자기들이 싸울 방법, 나갈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이 방법을 먼저 결정했어요. 먼저 말하고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어요. 철저히 이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고 나가라 하셔도 반드시 패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냐 이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됐으면 결정하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패. 우리의 기도의 실패는 뭘 가르쳐 줘요? 기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더 깊이 하는 질문의 깊이를 바꾸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질문의 깊이를 달리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결국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질문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의 깊이를 바꾸는데 처음에는 뭐 정보를 요구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정보를 요구하고, 그런데 나중 3차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주인됨을 엎드려서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질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구하고 답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답을 갖고 가는 거, 하나님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묻기를 축복합니다. 묻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 소리만 들렸어요? 내 마음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하면서 어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여러분, 애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아들을 달라고 남편에게 재촉을 했어요. 아들이 생겼나요? 안 생겼어요. 근데 언제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나의 사람이 아니라,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과 아픔을 풀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계획대로 나시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세우는 사자 선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들어도 듣는 것의 차원이 다르다. 나의 생각을 들을 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크게 부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때 그게 실패가 아니라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리고 대화와 만남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2번 패하게 한 것은 버리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자리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어렵고 힘들고 막힐 때 실패했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 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이 길로 가라 하시구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가라 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 그것 가지고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겠지. 그러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길 가지 않을 때 내가 생각되는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갈 때 그 아픔도 이기게 하시고 그 아픔도 피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내 결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사업 가지고 문제할 때 회장님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회장님 이런 일이 있는데 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애쓰고, 어떨 땐 저도 그러면서 금식기도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떼 쓰는 기도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마지막은 뭐였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 뜻 듣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할까요? 제일 먼저 뭘 필요로 할까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멈추는 거다. 내 생각과 결정을 멈추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 자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는데 멈추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감정과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결정권과 그 문제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화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고 막 하늘 풀고 원수 갚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꾸 물은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기도 하자고요? 묻는 기도. 그래서 뭐 하자고요?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거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옳은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잘 안 드러내. 뭐로 기도해요? 머리로 기도해. 머리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걸 기도해.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 뭘 드리자고요? 뭘 드리자고요? 뭘 드리자고요? 마음을 드리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자꾸 머리로 기도해. 머리로. 그러니까 기도해도 뭐예요? 차가워지죠. 냉랭하죠, 여러분. 머리로 기도하니까 마음을 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으니까 늘 머리로는 기도했는데 마음은 늘 무겁죠,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쏟지 마시고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마음의 자유가 있고요, 그래야 마음에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나 대상들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낼 때, 그때 하나님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받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억지 부리면서 쏟을 거 없어요, 여러분. 받아주시는 그분에게 다 쏟아내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다 쏟아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걸 잘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하시자고요? 마음을 어떻게 하시자고요? 다 주님께 드러내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그럴 때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영혼의 가벼움이 있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꾸 드러내세요, 여러분.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마음 다 드리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멈추고 마음을 드러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있어요?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싸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지금도 싸우는 거. 여러분,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 중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우리 기다리자.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자. 기다리다 안 되면 기다리라고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내가 주인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로 가면 뭐가 염려된대. 여러분, 가지도 않은 것 자기 생각 속에서 염려되는데 자꾸 염려. 그 길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길 갈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해, 맡기지 못해, 확신을 못 가져. 그러니까 자꾸 사람 생각해. 무슨 문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자꾸 요동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 기다리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꾸 자기 결정,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늘 불평이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 인도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찬송하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듣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서 내 마음과 생각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말씀 확신 가운데서 기다리는 기도할 때, 묻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길 열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고 늘 먼저 주님께 어떻게 해 좋을까요?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 좋을까요? 뭐 하자고요? 어떻게 해 좋을까요? 묻자고요, 여러분.